안녕하십니까, 유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또다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어떤 우리의 윤리적 삶의 실천을 강요하는 듯한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그러나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우리에게 전혀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라고 하는 인간은 결코 어떤 윤리적 도덕적 강령도 온전히 실천해낼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인정하시지 않고 성경을 계속 읽으신다면 아마도 계속 헷갈리실 것입니다. 즉 내가 믿음을 이용해서 말씀을 실천하여 살아가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를 붙들어 다스리시고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맡기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해서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긍정의 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처럼 사랑하라, 대접하라, 결혼을 소중히 여겨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등과 같은 말씀을 어떤 윤리적 실천으로 결코 받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절부터 읽어보죠.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신자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언급하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는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일처제를 가르치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너무나 가볍고 간음과 음행은 너무나 흔하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신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성경에 등장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는 통로로서 설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룩한 모형으로서 주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그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첫 번째 장소로서 나에게 가정이 주어져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만나는 그런 관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가치도 마찬가지죠.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돈을 사랑하죠. 왜냐하면 돈은 내 자아가 원하는 것을 실현해주는 너무나 매혹적인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랑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돈에 대한 유혹이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우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직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이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항상 돈밖에 없게 되겠죠. 네, 하나님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죠. 그것 때문에 욕심도 냈다가, 그것 때문에 또 행복했다가, 또 그것 때문에 근심했다가, 또 그것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겠죠. 그게 뭔가 결국 그 사람 속에 돈이 우상이 되어 버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즉,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만약 내가 아무리 큰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기뻐할 리가 없게 되겠죠. 그렇게 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얼마나 약한 것인가, 또 하나님을 얼마나 돈에 걸신 들린 거지 취급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라고 밖에 할 수 없게 되겠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뭔가 힘을 갖고 어떤 외적 부흥을 이루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어떤 거룩과 선교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삼아서 그것으로 포장해서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고 이 인간의 욕망을 확대하고자 하는 바로 우상을 만드는 작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시면 돈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만족하라, 자족하라, 이 말은 뭐냐면 단지 욕심을 내지 말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자족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겠죠. 그럴 때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그 안에서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만족하는 사람은 결코 돈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또 오해하지는 마세요. 돈이 필요 없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혼잡하게 만드는가를 결코 경시하지 마시라는 뜻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다가 우선을 두라는 얘기겠죠.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그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분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된 자는 돈을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6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보십시오. 그 만족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죠.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여러 지도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죠.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족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사람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다 타버리고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고, 중요한 것은 창세 전부터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고, 그 은혜 앞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이 주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함께 하심 속에서 누리게 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이 나를 흔들려고 하여도 결코 흔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겠죠.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오늘도 우리의 만족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소망하며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